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5편 1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주인 대신 아도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요, 수요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이고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이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3달이 이미 지났지만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 믿는데요. 바로 야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더불어 아도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을 쓸 때에 자음만을 표기하였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에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자음으로 오른쪽에서,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드 헤드 바브 헤드, 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능하시고 우리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얼버무리거나 우물우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주인님 또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읽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글씨를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자음으로 된 하나님의 이름에 이 아도나이라는 이 글자의 모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주인님, 주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아도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 느낌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주여라는 말을 또 하는 이 호칭을 우리는 정말 많이 씁니다. 오늘도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의 모두는 주여를 3번 내지는 4번을 또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는 하는데요.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때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과 제자,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나는 그런 호칭을 부를 만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45편 전반에 걸쳐서 왕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왕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다윗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존경을 또 찬사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왕이란 권력의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권력의 최고 높은 정점을 찍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권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였다는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1절부터 의도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1절과 2절에서요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하였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는 구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이렇게 사용될 경우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과 그 사역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과 복되고 진실한 그분의 사역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고백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다윗은 3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지금 읽으신 3절 또 8절, 9절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들, 또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역사를 주도적으로 섭리하시며 나가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충성된 종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사역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표준적인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모아서 원리로 요약 보급한 것이 바로 이 전도 소책자, 바로 사역리입니다. 사역리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큰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점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십자가와 나라는 글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신이 어떤 그림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으로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에 보면 내가 나의 왕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디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큰 원 밖에 있습니다. 나랑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신이 결정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나 주관대로 돌아가므로 자주 좌절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그 여러 점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고, 또는 인본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큰 원 안에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는 십자가, 즉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자에, 왕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위치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의자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종관계, 그렇죠? 군신관계, 또 부자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가리키는 여러 점들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어지러운 느낌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삶의 문제들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나에게는 딱 그만큼의 문제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요,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동일하게 큰 원 안에 역시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큰 원 안에는 계시지만 의자 밑에 있거나 또 이 그림하고 좀 다르게 의자 위에 나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부만 인정합니다. 결국 나의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는 관계 맺은 상태이지만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랬던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가지 분류, 즉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문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종으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은 찬양하는 것이 종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45편을 쓰면서 이 시가 개인적인 찬양으로 끝나지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왕이신지를 선언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표현을 이 145편에서 16번이나 사용하면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와 모든 만민과 심지어 모든 만물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호흡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것 하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를 보면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는 송축하다, 말로 가능합니다. 3절과 4절에 찬양하다, 또 4절에 선포하다, 5절에 읊조리다, 6절에 말한다, 선포한다, 7절 역시 말한다, 노래한다, 11절에 말한다. 자, 이런 단어들은 모두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서 말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하는 목적.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것 같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다윗은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후손들, 즉 다음 세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위대하신 업적과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은 그분이 쓴 책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명이 무엇입니까? 어명,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옛날에 어명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엎드려서 어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족을 멸하라 라는 어명이라고 해도 당시 사람들은 목욕 싹 제게하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명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적이 되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어명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명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같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찬양시는 자신의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어명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하된 우리들은, 종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록인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또 세상은 지금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선동하고 있고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나의 왕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거짓 주장에 빠지거나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왕좌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즉 소리내서 읽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고백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소리내서 읽음으로 찬양하고 전도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며 전도하며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